교회됨 40일 11번째 언약궤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여러 모양으로 말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미중유의 시대다. 그래서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볼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언약궤 신앙의 이 법리가 세워져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이 사고를 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에 있는 곳인데 성전의 가장자리를 그러니까 뜰이다라고 말하고 좀 더 가까운 곳을 성소다. 그리고 이 성소보다 더 가까워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성소다. 이렇게 이르는데 이 지성소에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말씀도 하는데 이 언약궤 말씀을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윗의 그 성이 있는 시온성 그곳으로 맞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가 다윗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념하는 시가 132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7절은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던가를 6절 7절에서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결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13절 14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내가 시온을 택했다 말씀하시면서 그곳을 나의 거처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그런 핵심의 요소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사도행전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죄, 신앙 소비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향하는 말씀인데 내 마음에 같은 사람, 나에게 충실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궤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언약궤를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언약궤가 있다. 내가 언약궤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세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언약궤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셔서 그 보좌에서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가 평강과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 그 길이는 9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언약궤는 법궤 또는 언약궤, 그냥 하나님의 궤 혹은 증거궤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궤가 왜 증거궤, 법궤 또 언약궤로 불렸는가? 그 증거궤,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증거판, 하나님의 이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 두도판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21절 22절 그 아래 21, 22절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속죄소,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속죄소는 아무런 모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가 양 옆에서 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양을 만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속죄소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시은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을 넣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두심으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 관계의 핵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보좌를 두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비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시온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자기가 다스리는 시온성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우려고 하면서 그 궤가 무엇이냐를 다윗이 그가 이제 언약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말하기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사이에서 찬송을 받으시면서 좌정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바로 이 언약궤로 나타난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증거판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십계명이다라고 부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그것을 증거궤 안에 두시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십계명 두 돌판은 다만 그냥 10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에 불로 임하셔서 하신 모든 말씀의 대표다라고 모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은 여기 보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쓰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실 때 증거판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데 이 증거판을 받은 날이 언제인가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그러니까 만으로 3개월이 아니라 그 만으로는 2개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으로 2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사반월 15일 이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산상에 불로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하시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증거판으로 대표성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아멘. 27절까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으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돌판을 주시면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너희가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약궤를 주신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으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 성령 세례가 임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신 이 말씀을 보는데 그날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임하셔서 돌판을 주시던 그날 오순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강림하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이제 불 가운데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언약궤의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족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satisfy 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퀄리파이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신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쓰신 말씀이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을 쓰신 것처럼 임하셔서 모든 상황에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든 때에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중심에 계셔서 내게 늘 레마로 말씀하심으로 이 언약궤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역대상 28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2절 말씀.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윗 왕은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다. 그 설계도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으로서 그 성전의 설계도의 핵심인 언약궤를 이제 봉안하는 이 내용을 말하는데 그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발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그의 보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고 있는데 그의 보좌는 상하요 그리고 발판은 금으로 만들었고 6층기를 두었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이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근거다. 하나님께서 이 발판을 밟고 서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성전의 설계도를 그린 다윗의 개념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 왕이 이 성전의 모든 이 재료들을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됐다.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가 사무엘하 7장 2절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바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반응할 때 그때 언약궤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전을 건축할 마음, 내가 성전이구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는 언약궤 신앙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에게 주신 성전을 건축할 마음처럼 내가 성전으로 살아가고 성전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멘.
솔로몬이 이 성전의 봉헌식을 하면서 이 성전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16, 17절 보니까 여기서 솔로몬 왕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택하셨는데 이 다윗 왕을 왜 택하셨느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것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로 대표되는 신앙 소비주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땅에 계시지 못하고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가셔야만 하는 그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 하셨는데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무엇이냐?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언약궤를 우리 마음에 두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던 것은 어린 시절이 아니라 나이가 충분히 한 50 가까이 됐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의 체신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미갈이 업신여겼는데 이것이 왜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많은 실수와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렬에서 제일 낮은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언약궤 신앙,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우리가 언약궤 중심에 이 언약궤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이 언약궤의 핵심, 언약궤의 법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언약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이란 언약궤의 법리가 세워지는 건데 그 법리가 세 가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법리로 세워질 때 언약궤 신앙,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베푸셨는데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금항아리에 담아서 영원토록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 법리인데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현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만나를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먹여주셔서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민수기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잠깐만요.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민수기 17장, 이거 왜 잘못 적었냐. 17장 10절 11절 말씀 죄송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언약궤 안에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 일은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 시절에 있었던 최대 반역 250명의 이 지도자들이 단체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거역한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면서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법리가 무엇이냐?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말씀합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중심은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연역적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마른 장작에서 막대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루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 기름 부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살구열매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 성전에 가득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궤 안에 분명히 히브리서 9장에는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를 담은 금아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금아리나 또는 쌍난 지팡이가 모두 다 이 두 돌판을 근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히 손으로 쓰셔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돌판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이미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돌판을 근거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양심,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중심,
언약궤에 주님께서 피를 뿌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 이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을 주님께서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율법적인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린 양의 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이 궤는 하나님의 궤가 장막 가운데 있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능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언약궤도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실체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장막이 되었고 우리 마음에 이 언약궤를 모시고 살고 있으니 다윗처럼 늘 그 언약궤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께 춤추듯이 기뻐하듯이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조명하듯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보는 언약궤, 이것을 우리 안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퍼레이션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영역적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춤추면서 언약궤를 모셨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언약궤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나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언약궤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실제로 그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언약궤 신앙을 주심으로 3일길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3일길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언약궤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 길은 절대로 틀림없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기를 언약궤가 일어나 떠나갈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약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심으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주님을 미워하는 자로부터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데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언약궤 신앙은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이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쉬심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궤 신앙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는 제자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 앞으로, 시은소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언약궤로 나아갈 때 언약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체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옛날 성경에는 동정이 아니라 체휼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신 예수님의 인생이 내 인생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거나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체휼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갖는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체휼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소에서 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 통치,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있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궤 신앙의 법리를 나에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언약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실로 크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3일길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약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법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름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살게 하옵소서.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중심의 언약궤 신앙을 살게 하시고 언약궤 신앙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 배웠기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다윗처럼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언약궤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 배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궤의 신앙이 계속 깊어져서 나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누림으로 하나님 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3일길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촌연합교회, 주의 대적을 흩어버리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